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또 상담도 하면서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간 직원들은 이제 상사들한테서 이제 일을 배우죠. 그런데 한 3, 4년 지나면은 전문가가 됩니다. 일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러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은 현장의 그 감각이 좀 둔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황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조직의 효과적인 어떤 길이나 비전 제시와 맞물릴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말이죠. 현장과 별로 맞지 않는 길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밑에 있는 직원들이 힘듭니다. 자, 조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밑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밑에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만약의 경우에 어, 직원을 한다고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는 빼고는요. 찍힙니다. 찍혀요. 반면에 상사가 하란 대로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일이 잘못되잖아요. 너 알면서 왜 그랬어? 너 알면서 왜 그랬어? 이제 무능한 직원들 또 지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렵죠. 보통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사한테 찾아가서 상사의 그 의견을 먼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좀 미리 준비해 놓을까요? 그러면 그 상사는 알아차립니다. 특히 지혜로운 상사는 그 말 하자마자 알아차려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죠. 한 번은 너무 무례하게 어, 얘기를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땐 참 가슴이 철렁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화를 버럭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사춘기 자녀들은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더 반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선을 조금 넘은 것 같은 그 상태를 태도를 그대로 놔두면 그거 역시 부모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더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 잠깐 멈추는 겁니다. 격한 감정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가 왜 그런 마음을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할 부분은 공감해 주되 동시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또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인간관계, 교회생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하면 솔로몬 이야기를 잊을 수 없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자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를 왕 바꿔치기를 했죠. 그리고는 서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누구 아이냐? 내 아이다, 내 아이다. 결국 솔로몬 앞에 갔고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칼로 반을 잘라서 나누어라. 그때 친엄마가 울면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진짜 친모다.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러니 하지만 정말 솔로몬이 그 얘기한 판결은 놀라운 지혜의 판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들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서서히 핍박이 시작됩니다.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생존과 정체성에 긴장 관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니 생존이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택하자니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변절할 수도 없고 당할 수만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야고보는 그때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를 하는데 너무 뜻밖의 격려를 합니다. 뜻밖의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아니, 지금 고난을 이겨내기도 벅찬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얼마나 이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 야고보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픈 힘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려우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유혹과 갈등이 생깁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당국이. 야,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 내게 얘기해. 그러면 돈을 줄게.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가 막힌 유혹이 됩니다. 강렬하죠. 또 시련은 내적인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사실은 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밖에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들어와서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갈등 때문에 서로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화풀이가 되고 꼬이기도 하죠. 정말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 그리하면 주실 거야. 이것이 야고보의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우리의 지혜의 어떤 지식적인 명석함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16절까지 되게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 속한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결이 달라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 번째 뭔가요? 순결하고, 그리고 평화스럽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뭘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면에서 되게 신앙과 삶의 그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이기심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내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인 것이죠. 또 평화스럽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화해죠, 화해. 진짜 지혜는 공동체를 화해시킵니다. 갈등을 봉합시킵니다.
공동체를 살려내. 이게 지혜는. 그런데 이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17절에 말하면은 위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뭐다? 예,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의 지혜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유혹과 연단과 그 시험이 가득한데 이 야고보는요, 그렇게 빠져 있는 성도들을 그대로 냅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3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뭐로 바꾸냐면 믿음의 시련으로 바꿉니다.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갑자기 달라지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졌지 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이 거세 보이는 유혹조차도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연단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죽이려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더 성숙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고난을 다르게 보게 하고 고난 속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게 바로 지혜죠. 존 버년 아실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죠. 그런데 국왕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고 설교했다고, 허락받지 않고 설교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무려 12년 동안. 그의 사역은 다 중단됐고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안이 옵니다. 네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한다면 너를 풀어줄게. 그런데 존 버년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전혀 다르게 재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 동안에 써낸 책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의 그 서정을 놀랍게도 풀어낸 철로 역정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뭐 지혜를 구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시기보다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이유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런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치워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과 맞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풀지 못해서 너무 끙끙대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답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느니 풀어주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푸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그 순간에 숙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실력은 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험 앞에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없애기보다는 고난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풀고 있나요? 아니면 짜증을 내면서 혹은 나의 무능을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관계를 끊으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지혜를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되는 표현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묵상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보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민망해지는 것이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당하는 건 싸. 어쩌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맞아. 간혹 가다가 이런 분도 계시고 거기에 자책과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때마다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박합니다. 뭐 도움을 줄 때마다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무한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자비로 하나님의 약속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작은 간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방송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PPT 익히는 것부터 장비 익히는 것부터 녹음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오기 몇 시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드럼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드럼 필요한 기관에 또 관련된 두 분이랑 함께 오셔서 이거를 철거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한 분이 공교롭게도 여기 방송 시스템을 설치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한테 아주 저자 직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워부터 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부터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여기 시스템을 봤는데 스피커가 뭐가 고장난 줄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리해야 될 것도 알겠고 그리고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가이드도 해주시죠. 시간을 꽤 들였는데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커피 한 잔 사드렸는데 그거는 또 안 되고 여하튼 천사 같았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데 아마 지금도 막 씨름하다가 막 올 뻔했는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시고 담당자를 붙여주시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전 트립 모임과 교회 이사로 마음이 좀 바쁩니다. 아마 올해 통틀어서 전화를 가장 많이 받고 한 날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체들하고 계속 전화하고 집사님들하고 전화하고 또 여기하고 전화하고 뭐 카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비전 트립 관련해서 전도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저기 그 에어컨 이슈부터 하여튼 뭐 정말 다양한 하면서 마음이 좀 조급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진원아, 왜 기도를 더 깊이 안 하니?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조급하게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주께 지혜를 구하면 교회와 비전들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고 또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막힌 길 앞에 설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라고 원망만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시를 통해서 제가 뭘 배워야 할까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한번 헤쳐나가고 싶어요.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그 막힌 그 숙제 같은 그 난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기쁨을 결국은 누리게 될 줄이라 믿습니다. 결국 그 상황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상황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다가 헉헉거리다가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원망하고 답답하고 혹은 자책하고 난 안 되나 봐 혹은 세상을 원망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풀어가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의 본문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혜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흔들릴 때도 많아요. 또 환경을 보면서 섣불리 판단할 때도 참 많습니다. 참 어리석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길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날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 기쁨과 또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온비교회에게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걸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상황은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내가 내일 아침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는 그 통찰력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